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찬양하니까 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의 참된 관심은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것이 있다. 모든 것,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 모든 것 다 끝내시고 해결하시고 이루신 유일한 분이 있습니다. 예, 복음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 선언하셨습니다. 즉 모든 문제 다 끝 해결하셨다. 99.9% 그래서 0.1%는 남겨두고 그렇게 해결한 것이 아니고 100%다 끝냈다. 인간의 가장 고질적인 진짜 문제,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6장, 11장 그 문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우상, 흑암문화 이 속에 빠진 그 문제, 불신자 우리 문명 6가지, 인간의 12가지 문제, 사단은 12가지 전략 가지고 인간을 멸망시키는데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해결하셨다. 선언하셨습니다. 그걸 누리는 겁니다. 또 우린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즉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로 다 끝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는데 나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이러면 곤란하죠. 사단은 자꾸 그렇게 속이죠. 오직 그리스도 정말 이렇게 답이 나면 끝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보다 또 돈이 필요해. 돈이 더 좋아.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돼. 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광야 생활 접어들었으면 이미 끝났습니다. 출애굽했으면 끝났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인도하셨다면 다 책임지신 겁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데 먹을 거, 입을 거, 어떻게 광야길 가느냐 모든 걱정 다 했어요. 그런 게 남아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끝내시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로 끝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끝을 내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으면요, 나에게 끝나지 않으면 사단이 압니다. 또 건드립니다. 정말 또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 보좌로부터 축복하시는 이 역사가 있는데 이걸 누리라. 저 불신자께 아니고 우리 하나님 자녀 우리 거예요. 주신 거예요. 보좌의 비밀.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 빛의 축복. 그럼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할 주역이고 그렇단 말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럼 누리라. 빛만 바라면 됩니다. 우리 위에 벌써 빛이 임하 있다. 빛 주체가 되신, 빛 자체가 되신 그리스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우리에게 생명이 셨다는 말은 우리에게도 빛이 임했다 이 말. 빛만 바라면 되는데, 자, 이걸 주신 것을 누리자 이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다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제자들의 관심인데, 이 다 받은 축복인데 아직 모르고 있는 또 그런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제자들이 마침 예수님과 또 사역을 하러 현장에 나가는데 그날 점심 혹은 저녁 그 떡 식사
할 떡을 준비하지 못했구나. 가져가기를 잊었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떡 준비, 점심 준비하지 않고 가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알았지? 우리가 떡 가져오지를 않았구나. 그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의견을 나눕니다. 분분합니다. 네 당번에 오늘 네가 잊었다. 그래 잊어버렸네. 큰일 났네. 그럼 막 옥신각신합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했습니다. 떡 가져오지 않은 걸 책망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고 동문서답같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를 남겼느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또 얼마를 남겼느냐. 그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며 그 그리스도이신데 아직도 못 깨닫냐 이 말이에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떡을 준비하지 못한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것을 육신적으로만 이해하고 육신의 눈으로 즉 우리의 육신적 생각으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것을 말하는데 전혀 알지를 못했다. 그래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5병이어 7병이어 이어서 계속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게 말씀을 읽으며 묵상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첫째 하나님이시며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5병이의 기적, 7병이의 기적,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신 이분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말씀이시다. 떡에 관한 말씀은 요한복음에 자세하게 풀었습니다. 5병이의 이 기적과 교훈을 통해서 말씀한 핵심이 뭐냐? 생명의 참떡,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분 그리스도시다. 아직도 모르냐 이게? 그럴 수 있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중요한 영적인 부분과 굉장히 중요한 이 축복들을 알게 되고 눈 열어 보게 되기를 귀 열려 알아듣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재창조의 기적을 나타내신 그리스도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 그리스도께 옆에 계시는데 아직도 모르겠느냐? 그래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최고의 영안입니다. 그것도 최고 수준입니다. 최고 지식입니다. 최고의 비밀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최고 비밀, 최고의 지식 그걸 깨달았다면 다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거 더 이상 어떻게 해요? 그 최고 비밀, 최고 지식,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이게? 그럼 무작정 제가 말하면 안 되지요. 그렇죠?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27절부터 2장 3절, 4절, 5절까지 연이어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전부 다입니다. 제가 동창생 많을 것이라 그랬죠. 이건 다분히 제 경험에 의한 추론인데 거의 맞을 겁니다. 제가 모태신앙이로 어릴 때부터 뱃속에 어머니 태아에부터 믿음의 가정에 자라나 태어나서 모태신앙을 자랐습니다. 그럼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강도사 되던 해 30살입니다. 목사 한 수는 31살에 받았습니다. 30살에 다락방을 시작했는데 다락방 메시지 훈련 그때 전도훈련 메시지 전도훈련 집회라 그랬어요. 다락방 전도훈련 집회. 그런 말씀 듣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첫째는 들려지지 않아요. 말했는데 뭐 저런 거 가지고. 그러다 세 번째 시간에 세 번째 하여튼 말씀 들어 훈련 받으러 갔을 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 대신 그래서 그리스도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를 깨달을 또 메시지 나왔어요. 그때 세 번째 말씀을 들을 때 왕 대신 그리스도가 이 깨달아져 왔습니다. 굉장히 저에겐 충격이고 놀라운 은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손으로 안 쳤습니다. 머리로 또 쥐어박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내가 지금까지 몰랐단 말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네. 이게 복음이구나. 그런데 보니까 나와 같은 동창생들이 많더라. 불신자는 아예 모르잖아요. 주로 교회 다니는 신자 혹은 성도들이겠죠. 구원받은 자도 있겠고 받지 못한 자이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동창생들이 많다 이게. 정말 사단이 속이는 데 있잖아요. 그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은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쟁이에요. 같은 말, 거짓말을 가장 기차게 이게 가짜고 거짓인데 이걸 진짜로 말하는 진짜로 알아듣도록 해가 속이잖아요. 그게 사기꾼이야. 다 속아다면 사단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 사단은 처음부터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말을 아예 제 것으로 말한다. 그래야 막 속이는 거예요. 딱 한 개 보이라. 정말 회귀되는 최고의 지식이며 최고의 수준이며 최고의 비밀인 복음인 그리스도를 못 깨닫게 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육신보다 영적인 것을 먼저 깨닫는 그 눈이 열려야 참된 눈이고 참된 축복이다. 물론 그 핵은 복음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그게 제일 첫 번째고 또 그게 다 전부 다다. 저희들은 아직도 육신적으로만 이렇게 깨달은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아직도 우리의 옆에 계신 선생님, 우리의 선생님이신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 분명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했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육신의 대부분 육신을 따릅니다. 육신을 선택하고 육신적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육신의 일을 그렇게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다른 신분이에요. 다른 존재예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에 상하면 육신적인 것 딴 것이 아닙니다. 그걸 잡으려고 그것을 위하여 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가 만일에 육신의 생각을 갖고 한다.
육신적이다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려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무슨 우리가 응답을 받겠습니까? 화목하게 돼야 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눈이 열려야 된다. 또 귀가 열려야 된다. 성경에 쭉 나와 있죠. 이 차이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있잖아요. 야곱과 에서. 이 야곱은 영적인 거, 언약적인 거, 그걸 알고 그걸 잡았다. 반면에 에서는 에서가 말하기를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육신적 관심, 배고픔 요거 해결하는 거, 잠깐의 그거 해결하는 거, 그것에 영원한 언약이 걸려있는 장자의 명분, 언약과 영적인 이 축복들은 이게 뭔 소용이 있느냐? 소용없어 하고 팔아버린 겁니다. 자, 또 요셉과 형들, 렘넌트 요셉. 꿈 이야기, 그거는요, 언약입니다. 영적인 겁니다. 237 세계복음화에 굉장히 언약이며 영적인 것을 말한 겁니다. 그런 눈이 열렸어요. 요셉은 기도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이런 영적 서밋에 벌써 올랐어요. 근데 이 꿈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 꿈쟁이 요셉이 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꿈 이야기를 해석하고 가면 있잖아요. 그래서 꿈 이야기 싫다 하지 마라.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저기 영 안에 열리지 않습니다.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게 육의 일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동생 말이야, 요셉. 그 죽이려 했잖아요. 죽이지 못하고 또 팔아버렸잖아요. 돈 받고. 형제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요셉의 형들이 도무지 영적인 거, 언약적인 거 눈이 안 열리고 있잖아. 237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거 붙잡으면 다 되는데 그거는 그게 열리지 않으니까 그걸 말하는 동생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요셉은 237 세계복음화에 영안이 열렸습니다. 또 누가복음 성경이 많이 있는데 제가 몇 군데를 지금 우리 성도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보면 10장에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 집에 죽은 나사로 살린 그 집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말씀을 택하였다. 영적인 축복을 택하고 그걸 봤다 이 말이에요. 그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께 대접하고자 그게 뭐 나빠요?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월남 샤브샤브 다 준비해가지고 예수님께 잘 대접하려고 사회 가시는데 수고하시는 예수님, 우리 집에 신방 오셔서 일하는데 잘 대접하려고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래 막 분주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이 동생을 보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예수님 어찌 그럴 수가 계십니까? 동생으로 하여금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하니 쉽게 말해 뿔이 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했습니다.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그래 분주하냐? 몇 가지 한 개, 두 개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 그냥 밥 내고 김치만 내도 괜찮다. 왜 그래 분주하느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굉장한 축복이자 선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거, 언약적인 거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잘 붙잡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전략이, 속이는 전략이 그거잖아요. 말씀을 빼앗는 전략을 완전히 펴잖아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 마리아의 선택이 있잖아요. 좋은 편을 택하니라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단에게 좋은 것 빼앗기면 어떡합니까?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선택하니라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 강북영화교회 성도의 모든 성도님 여러분, 장로님들과 중재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절대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 언약 빼앗기지 말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단은 그런 거 빼앗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습니다. 이건 떡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주의하라. 제 아들이 하도 모르는 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다루셨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즉 교훈들을 주의하라. 전부 속이는 거잖아요. 그들은 잘 믿습니다. 이미 먼저 말씀을 잡고 있습니다. 그걸 가르치는 지도자 위치에 다 서 있습니다. 껍데기는 좋잖아요. 목사님 중에도 보면 또 쓰임받는 분들 계세요. 총회장들, 지도자분들이 있어요. 그 위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은 전부 껍데기라. 바리새인 누룩했는데 누룩이 뭐냐? 설명했어요. 그들의 교훈.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잘 보시면요, 사단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오직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속히 따라가노라. 내가 그걸 이상히 여긴다. 만약에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 복음 전하는 자는 하늘에 있는 천사나 그 누구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어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다른 복음 문제. 그래서 여러분, 서론에 제가 막 선포했습니다. 오직 138로 끝 답, 오직 그리스도로 끝 답이 나야 답을 내라 했습니다. 오만 것 때만 것 좋은 걸로 했잖아요. 막 속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복음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참된 관심은 전혀 거기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 더더군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복음에 반대되는 크게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오직 관심 있는 거 오직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가르친 것도 그리스도를 가리키려고 다 하는데 그 오신 그리스도는 바라보지 못하고 눈이 안 열리니까. 더 심한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사두개인들의 외식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말씀의 본질을 놓치고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복음을 놓치고 외식한다. 그러니까 잘 믿는 체 하죠. 복음 충만한 척 하죠. 겉으로 보면 다 쏘가 넘어가요. 그런데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인다. 소경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소경이라요. 영적으로 소경이라요. 그걸 가르칩니다. 자기도 구덩이에 빠지고 아예 구덩이에 빠지도록 다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에 한 개가 있어요. 우리 다락방이 만나가지고 복음, 오직 복음, 참된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 언약을 잡았습니다. 또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함이 넘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복음, 복음 증가하는, 선포하는 다락방은 교회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 받고 세계복음하고 있다. 감사해야 돼요. 제가 총신 다닐 때 처음에는 정말 은혜도 많이 받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2시간 딱 마치면은 3시간 3교시 공부하기 전에 1시간은 있는데 그게 채플 시간입니다. 아니 처음에는 불이부터가 1학년 때 처음부터 막 은혜 되더라고요. 누가 설교도 은혜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한 번씩 외부에서 또 오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들어와서 멋지게 설교합니다. 거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그 당시 말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회 성공하신 분, 교회 목회 성공하신 분, 즉 큰 교회 재정도 많고 이래가지고 고기도 싸가지고 설교 한번 딱 하고 신학생들한테 그날 점심 공짜예요. 닭고기, 소고기 주물럭 막 이런 거 막 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그때 오신 목사님들 가운데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못 받았다기보다는 제가 그래도 마음에 양심이 있었는가 봐요. 이게 아닌데 하는 말씀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 신반포 교회 뭐 하여튼 그 고속터미널 그 근처에 신반포 지역이에요. 거기 큰 교회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말해요. 우리 보고 있잖아. 신학생 보고 오직 그리스도뿐이야? 예수 그리스도야? 세계복음 아이들 여러분들 중요해? 이렇게 설교한 게 아니에요. 직업 잘 선택했다 하면 막 한 시간 예배 드리는데 한 3, 40분 설교하잖아요. 쓰레기 같은 설교를 막 했어요. 지금 보니까죠. 여러분 직업을 잘 선택해야 돼요. 목사 대접 받는데 하고 조그만 여러 사람아 목사는 지정 없다 하고 있잖아. 교회 차도 준다 하고 있잖아. 그러면 직업을 잘 선택했대. 제가 그때 이거는 아니구나. 그날 물론 돼지불고기 막 주물럭 점심시간 나왔더라고. 근데 한 번은 매일 하는 그 채플 시간 말고 수요일마다 학교 기숙사에 있는 신학생들 수요예배 채플에 그건 참여합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근데 어느 날 수요예배 채플에 저 시골에서 오신 목사님 알고 보니까 경상북도 저 영천의 저 시골에 나환자촌 교회에서 오신 분 나환자 분이세요. 선글라스 끼고 한데 모르는 분이에요. 수예배 채플로 오셨어요. 교회도 보니까 시골에 계시다 하는데 그날 준비한 그 외부에서 오시면 뭘 기다려요. 떡이다 고기다. 별것 준비 뭐였었어요. 조금 떡 여러 개 몇 개 이렇게 하나 돌아가도록 해왔는데 그날 제가 제일 은혜 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 그 핵심 말한 건 아닌데 일단 이 목사님은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막 성경 구절 가지고 계속 그냥 막 그게 설교예요. 근데 그날 제일 은혜 받았어요. 채플 시간에 예배 드린 중에 제일 은혜 받았어요. 도대체 이 목사님 누구신가요? 그 목사님이 우리 다락방에 그래도 제일 유명한 목사님 한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량 목사님. 가짜 많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더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언약 붙들고 이 답 가지고 최고의 축복받은 전도자로 그들을 살려야 돼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우리의 최고 관심은 무엇이며 어디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의 제일로 기뻐하시는 데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최고로 관심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냐? 거기에 관심과 거기에 눈이 열리고 거기에 내가 했잖아 이래서 선택하면 그게 진짜 이제 참된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 최고로 중요하게 보신 뭐냐? 마침 어제 우리 RTS 주일을 해서 핵심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 말씀 저는 설교 준비 다 해놓고 일주일 다 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제 말씀 들으면서 이래가지고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의 것, 그걸 발견합니다. 그걸 잡으면 돼요. 절대적인 거 있잖아요. 그 상대적인 거 여러분 잡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이라고 보시는 거 그거 잡으면 된다. 그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138, 오직 말씀, 오직 기도, 그걸 24 이걸 나타내고 증인되는 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237, 5천 종족, 오직 세계복음화. 그게 하나님 절대. 의사 누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록을 기록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이고,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는 초대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증거한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가 전도 선교한 걸 그대로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의사 누가의 최고의 관심은 오직 138에 있었어요. 오직 그리스도에 있었다. 그걸 기록으로 기록해요. 그게 기록이 편지가 사도행전 이런 말. 전도자 바울, 사도 바울,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최고의 관심은 거기에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나사렛 예수가 목수 아들이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하니까 핍박자였죠. 그런데 관심은 거기에 있었어요.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냐? 누가 그리스도 맞냐? 처음엔 대적자였지만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성천하셔서 보좌 편에 이미 자정하신, 보좌의 비밀로 계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거기에 모든 답이 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게. 내가 틀렸구나. 저와 여러분도 틀린 건요, 하나님 앞에 빨리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틀렸구나. 내가 틀린 인생과 삶을, 그런 기도 제목을 잡았고, 그거 빨리 발견하기 좋습니다. 내가 틀렸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초대교회가 전한 이 복음이 맞구나. 이때 주께서 이 바울 사도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세계 복음화에 택한 그릇으로, 즉 대전도자로 이미 불렀어요. 바울은 오직 한 개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도무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도무지, 이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다른 거 알지 않겠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만 알기로 하고 또 전하기로 작정했다. 오직 그리스도에만. 바울 하나님이 시대에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까지 쓰실 수밖에 없어요. 빌립보 3장에 보니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다. 최고 지식이다. 최고 단어다. 그리고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이전에 자랑하고 갖추고 스펙으로 많이 쌓은 거, 나타냈던 거 다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되었다. 배설물이다. 발견한 것입니다. 이 바울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절대적인 거 당연히 깨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로마도 봐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걸 발견했다. 하나님의 절대계. 특별히 바울은 있잖아요. 이렇게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걸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게 하셨다. 나는 부름받은
부름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인데 특히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걸 많이 고백합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세계복음화, 요즘 우리 다락방 메시지로 정의하자면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까지 그 눈이 열린 하나님의 절대로 원하시는 여기에 참된 이걸 발견했다. 그 외에 관심이 사실 없었어요. 에베소 3장 16절에 보니까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고백합니다. 얼마나 했죠. 이 바울 아니었으면, 그리고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 선교회, 이 교회 아니었으면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답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하나님의 또 절대 계획 언약을 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표에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그리고 이 시대 상황이 어떤 줄 아십니까?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점점점 희미해져 약해져가지고 완전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리고 완전 재앙시대, 영적 질병시대, 영적 문제 폭주하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이 빛을 잃고 있잖아요. 약해져 있다면. 교회란 말은 그중에 성도, 목사님들, 중직자도 세계복음에 이런 데는 관심도 없고 아예 들려지지 않아. 성도들은 불신자 이상 똑같이 뭐 아파트 24평 5억 올랐다 10억 올랐다 그런 데 관심 있고 막 올랐으면 있잖아요. 또 막 세금 많이 내라 한다고 또 난리 나고 그런데 막 이래 선을 걸다시피 살아요. 저와 여러분 오직 한 개, 하나님이 기뻐하실 절대 언약 계획을 발견하고 지금 붙잡고 계시지만 확실하게 답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복음 전한 오직 전도 선교, 237 세계복음화. 여기에 누가 섰느냐예요. 이 대열 속에. 이 대열 속에 어느 교회가 섰느냐, 이 대열 속에 어느 교단이나 단체가 있느냐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대열 속에 있고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 같이 이 대열 속에 있고 우리 다락방 단체가 있잖아요. 우리 교역총회가 이 대열 속에 정말 서 있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쓰시는 237 세계복음화에 쓰시는데 여기에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과 가정과 산업과 우리 렘넌트들의 언약의 여정 다 여기 있어서 쓰임받는 최고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 개 더 해야 돼요. 바로 우리는 프랑스 복음화와 프랑스 선교, 유럽 53개 나라 복음화. 이것이 어쩌면 있잖아요. 선진국이고 지금 잘 사는 나라들이고 부족함이 없는데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봐야 되죠. 오늘 제자들에게도 너희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우리가 그래도 큰일 납니다. 프랑스와 유럽에요, 빈곤 시대에 있어요. 재앙시대가 되어 있어요. 복음이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기도 하지만 근데 우리 이 언약 잡으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이거 잡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기를, 모든 우리 전도 제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최고의 감사와 찬양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증거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하나님 최고의 관심, 최고의 절대 언약이 있는 오직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 237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언약 붙들게 하시고 이 언약이 될 속에 우리가 우리 교회가 있게 하시오니 감사 찬양 영광 돌립니다. 모든 주의 성도님들, 중직자, 렘넌트들 237 5천 종족 이 재앙 시대를 살리니래, 교회를 살리니래
후대 렘넌트 살리래. 여기에 주역되며 다 축복되게 만드는 전도제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